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서 과연 이제 몇 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성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논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각각의 어떤 주장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박, 논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 체류설이라고 해서 약 430년 동안 있었다. 다른 하나는 단기 체류설이라 해서 이거의 반 정도, 한 210년 정도가량 이제 거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성서에서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각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장기 체류설을 보면 출애굽할 때까지 야곱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서에서 한 세 구절 정도가 이 근거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2장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체결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때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너희들을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430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런 성서 곳곳에서 신구약 성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400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절이 솔로몬 시대 때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를 명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여호와를 위해서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나 이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래돼서 연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솔로몬 시대 때는 BC 몇 년 정도 됐는지를 그래도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을 약 970년,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한 970년 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그렇다면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967년경이 됩니다. 이제 BC니까 우리가 거꾸로 봐야죠. 그럼 967년에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라는 구절로 해서 더하면 144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447을 보고서 출애굽을 1447년도 했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430년 동안 이제 장기 체류설 애굽에 있었다 그러면은 요 출애굽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1877이라는 값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 70 또는 사도행전은 75명 5인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에 입성하게 된 그 연도가 약 BC 1877년 정도라는 이제 그 때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때라면. 그래서 이 체류 얼마 동안 있었냐 하는 것이 출애굽 연대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출애굽 연대를 연관을 시키니까 또 가나안에 언제 들어갔냐?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 연대까지 이게 맞물려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입성할 때가 1877년이라면 이때 들어가서 이제 바로한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조상의 연수와는 같지 않으나 내가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요때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 이삭이 60되던 해에 낳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되던 해에 낳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성경의 숫자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탄생 시기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왕기상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400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 200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장정만 60만 명, 뭐 딸린 식솔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거의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의 숫자로 인구가 불어나기에는 최소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30년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단기 체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아까 제가 15장에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종로로 탈 거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한번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럼 4대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4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에 이 4대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100세에 자식을 낳고 또 100세의 자식을 낳고 100세의 자식을 낳아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4대라는 용어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400년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제 자손이 이렇게 레위가 되고요. 그 다음이 고핫이 되고, 그 다음 암므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돼서 모세가 레위의 4대 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연차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그리고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고 나오고요.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
아므람과 아스할, 헤스본, 우시엘을 낳았는데 고핫은 133세를 살았고요. 첫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론과 둘째 모세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137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3세, 그리고 아므람이 137세를 낳았다, 이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 족보 4개만 가지고서 4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게르손, 고핫하면 고핫이 두 번째고, 특히 고핫 아들 중에서 아므람은 첫째 아들인데 고핫이 133세를 까지 살았다면 아므람은 훨씬 그 전에 이 고핫은 그 전에 아므람을 이제 탄생시켰다,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대로서 400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족보가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이거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이 4대는 그 세대,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4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레위는 부족 개념, 그리고 고핫은 씨족 개념, 아므람은 가족 개념, 모세는 개인으로 언급하는 부족 개념의 4대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키친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요런 예가 다른 곳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간을 드러나게 할 때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부족, 그러니까 세라 씨족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리 가족의 개인 아간이 나와요. 요 시므리가 아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족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되는 이런 족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족보를 선택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그 족보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확한 족보가 아니라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4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에 유명했었던 대표적인 조상들 4대만 언급한 선택적인 족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와 같은 시대 때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이제 갈렙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부살렐은 모세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7대 손으로 나오고, 당시 제사장이었었던 엘리사마는 9대 손, 그리고 여호수아 자체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11대 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대하고 11대. 그래서 선택적인 족보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성서에서 나오는 숫자는 제가 그 전에 구약성서 이야기에서 수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성서에서 4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대략적인 숫자로 쓰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100년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에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한 400년, 43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합당한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